기도하심으로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행하시고 우리와 약속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약속 따라서 진서간 구하오니 오 주여 내일도 어서 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만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주만 내게 났네. 내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만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님의 편이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찬양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이 노래가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기쁨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이쁘다. 내 영혼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주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온 나의 영혼 기쁘다. 네, 그 영원한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빛이 아니하시며 은철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분이시죠.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가정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살면서 얼마나 저희들 모습을 돌아볼 때 자신이 정말 얼마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 너무 일어나는 이런 악한 세상, 점점 악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런 세상을 정말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안전한 생활 속에 코로나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안전한 아버지 생활 속에 안전한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민족들이 이럴 때 깨닫고 회개하고 분명히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적으로 깨달아서 모두 다 회개하는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장들에게도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울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한 우리 새벽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정말 오기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로 이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전담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두천을 성실시킬 수 있는 우리 새벽 꽃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아버지 좌절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셨고 믿음과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일어서서
더욱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픈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픈 자들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모두 치유받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축복 아래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 선교사님들 선교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선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갖고 더욱더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부서들도 있고 기관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도 많습니다. 항상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자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천배 만배 많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복을 받아 더없이 많은 손길로 봉사할 수 있는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관들 구역들 모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서병석 목사님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불꽃 같은 아버지 불 같은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린 그 말씀을 은혜서 은혜 받아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병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셨고 우리 새벽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코로나19 걸리지 않고 안전한 생활 속에 믿음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할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같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모든 예배가 우린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20명 내외로 돼 있지만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으면 그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까지 영상으로 찍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송출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저 뒤에 서서 찬양하면서 우리 영상에 몇 분 들어왔나 보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예배를 드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집에서 영상으로 틀어놓고 예배드린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3층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1시 10분에 3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또 추석이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 잘 의논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녀전대 원래의 회장단 모임은 다음 주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회와 구역장 모임으로 여전대 원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남녀전대 원래를 같이 회장단 모임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광우 이경욱 집사님께서 떡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광우 집사님이 7순이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가실 때 떡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정서는 7조 95구역입니다. 5구역 성도님들은 같이 협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죠.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전엔 괜찮았는데 애굽에 내려가 보니 자기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게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라고 속였던 그 비겁한 마음을 통하여 더 어려운 난간에 처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진퇴양난에 빠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내도 찾게 하시고 또 물질도 다시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생활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라. 그랬을 때 롯이 좋은 땅을,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은 비겁한, 아주 옹졸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창세기 14장에 본문에 보시면 용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비겁한 자에서 용사가 되었다 이런 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목적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 위주로 성경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이거를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르라고 했을 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기에 그저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육신의 만족을 주는 땅,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어디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을 보고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세상이 부족한 것이 없고 세상만 바라보면 부럽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오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롯은 이 전쟁을 통해서 롯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지 전쟁이 난 것으로 인해서 우연히 내가 이쪽에 이사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우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우연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야, 이거 진짜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벽한,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거를 착각해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쉬라고 뭘 보내죠? 감기가 먼저 옵니다. 그럼 그걸 무시하고 쉬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지진이 우연입니까? 가뭄이 우연입니까? 전염병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8절부터 보시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전쟁이 시작됐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런 소돔 지역의 왕들이요 12년 동안이나 신할 왕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휩쓸리는 거예요? 롯이 휩싸이는 것입니다. 롯이 휩싸여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롯이 이 전쟁에 휩싸인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잘못이 있어요? 애초에 선택을 잘못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저는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복 내려주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아브라함 잊을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브라함 근처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브라함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탁 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좋은 데로 가다 보니까 물질을 쫓아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더라라는, 소돔까지.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잘못 선택했어요. 물질을 따라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갔어요. 그러니 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전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삶과 죽음을 논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간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노예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 이 4개의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의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요,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가까이 해보세요. 맨날 뭐해요? 전도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기도하게 됩니다.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롯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진리를 알잖아요.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올바른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 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대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여러분, 여기는요, 여기부터 지금 적군들이 있는 곳 단까지는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수백 킬로. 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까지.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는데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들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취해서 이미 단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한 사람의 소식을 듣고 롯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그들에 의해서 전쟁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318명 그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올라가서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까? 정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주 비겁하게 등장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12장에서 14장까지 올 때에 이 아브라함이 용사가 되어 있더라.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점점 좋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점점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열방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코로나19라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 시대에 더욱더 부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믿고 다윗 왕을 믿고 솔로몬 왕을 믿고 하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사람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빼내와야 됩니다. 신앙에 잠을 자는 자가 있습니까? 깨워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뭘 드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들, 신앙생활의 패턴이 무너진 자들, 여러분 말씀으로 충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을 통해서 롯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 또 다른 왕은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승리를 누가 갖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멜기세덱이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멜기세덱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멜기세덱에게 뭘 줍니까? 자기가 구해오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 여러분, 이 11조의 계명이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11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유는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룬 것 맞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얻은 모든 전리품 또한 누구의 도움으로 이룬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그 전쟁의 전리품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라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그러한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과 다른 이 소돔 왕은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왕이 누구냐? 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그런데요, 감사의 표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이 소돔 왕의 목적과 원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가지고 온 전리품,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품, 그 전리품 누구 거라는 거예요? 소돔 왕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이 전리품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리품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자기 것인 양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모든 전리품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집어 엎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내가 줄게, 이 물질의 복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주의 복음이 증거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일과 전투를 하여 승리하였지만 우리는 마귀와 전쟁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거짓과 불의와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는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앞으로 오후 예배는 천국에 대해서 쭉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연연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생각지도 않아요. 죽음은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좀 멀리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사로서 거듭나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제 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직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사온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모시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 싸매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가정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